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수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가죠. 한 몇 년 전에 아주 더운 여름이었는데요. 그때 저랑 아빠가 어떤 투자자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자녀들이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제 아이들이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늘 좋은 사람하고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친구를 사귀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좀 불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라고 말이죠. 그때 이 대화가 저의 기억에 아주 깊이 새겨졌는데요. 저는 불량한 사람과는 어울려선 안 된다고 말하는 그분을 보면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요즘 어린 학생들은 벽창호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고집이 세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 벽창호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벽창호 같은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을 고르고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어서 바리새인처럼만 살면 지옥에 안 간다고 할 말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벽창호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질 않고 모두 다 받아쳐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저를 비롯한 교회의 일부 사람들도 벽창호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량한 사람이나 술에 쩌들어 사는 사람들 혹은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들, 교양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아예 소통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곁에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사람들이 보기에 불량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교회 안에서 경건하고 좋은 사람들하고만 섞여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 죄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보게 되거나 그들을 상종 못할 사람처럼 쳐다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웃과 소통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잠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문 속에 나타난 소리는 무엇이고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 떠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단순히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격을 입게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말하게 될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이들이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온 우주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는 새로운 우주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누가 우주에까지 영향을 끼칠 인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밤에 별들을 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우주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매일 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과학자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학문이란 자고로 논증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우주의 존재를 논하다 보면 그것들이 그냥 자연의 순리에 따라 존재한다고 논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테슬라 대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라는 회사는 민간 우주여행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일반인들이 우주여행을 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약 열흘간의 일정인 이 우주여행의 비용은 1인당 615억 원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교회는 스페이스X와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큰 일을 말하고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재창조되며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과 함께 그 새로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부활과 함께 맞이하게 될 이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스페이스X 우주여행 시켜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때의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오늘은 이 역사가, 이 기적이 어떠한 메시지와 의미를 갖고 있는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소통이 어려워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인간의 언어가 흩어질 때부터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대로 바벨탑을 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소통이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하나가 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자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가능해져도 바벨탑 시대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성령 시대가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로 보여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부류의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바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세리, 창녀 등 사회에서 지탄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언제나 소통하셨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실상은 교회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와 어울리기를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몇 달 전 태국에 잠시 선교하러 갔을 때 마지막 날에 파타야라는 도시에서 바닷길을 걸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은 매춘업소가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던 모양인지 그곳에 수많은 매춘업소와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곳곳마다 서 있었는데 정말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어서 저에게는 충격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거리를 지나가야겠다 하고 서둘러 걸어가는데 제 마음속에 이 거리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혐오심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걸으며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창녀와 세리들도 친구처럼 여기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들을 향해 이렇게 혐오감을 품고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예수 믿고 나서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과 벽창호와 같은 점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선교도 사역도 사람과 소통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하고 가르치기 전에 소통할 자세를 갖추는 것이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와 소통해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를지라도 소통하는 순간부터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소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벽창호 같은 교회가 아니라 소통이 잘 되는 친구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 죄인으로 보이고 또 도덕적이지 않고 또 교양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멀리하고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고 위선을 떨으려고 했던 것들이 없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항상 죄인들과 창녀들과 세리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과 친구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며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소통이 잘 되어야 선교도 사역도 다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